저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면 나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까? 나쁜 하나님이시지는 않으십니까? 네, 성경에 등장하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여전히 악이 승리하는 것만 같은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사실 철저히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내린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좋고 나쁜 개념에 하나님께서 결코 갇혀 계시거나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치를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의 길이 있으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저런 악을 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그 땅에 풍성한 과일을 내보이면서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 아니라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을 그 가운데에서 보았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얼음장처럼 얼어붙게 되었고 밤새도록 오늘 성경에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정탐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이미 가득하게 쌓였던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사기가 꺾일 대로 꺾여서 자신들을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라고 비하하면서 혹여라도 백성들이 갈렙의 말에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땅도 이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악평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3장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박종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해 주셨기 때문에 유튜브로 재생해서 들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다수의 의견이자 인생들의 보편적인 이 경향인 불가능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에 마음이 이끌리고 말았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레파토리, 불평이 이어집니다. 물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들은 갑자기 어찌된 일인지 이집트 땅이 그리워졌나 봅니다. 심지어 차라리 그 땅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죽었거나 또는 이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갈 모양새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아서 그리워하겠냐마는 이 상황이 어려우면 사실 지긋지긋했던 그 과거마저
동경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불만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동일한 불평을 사실 출애굽 직후에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쏟아낸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홍해를 갈라 놓으시고 그 바닷물에 세계 최강이었던 그 파라오의 군대를 몰살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이 말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서슴지 않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크던 작던 우리의 작은 불평과 원망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후회에서 결코 발생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후회가 아니라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했던 것은 항상 이렇듯 반복된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후회는 결코 믿음을 성장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또는 비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축구 선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한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의 현재 주장이자 공격수의 이름은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인데요. 그들이 치른 최근에 이 한 경기에서 자기보다 1살 많은 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크게 호통을 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또 팀이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최선을 다했고 또 골까지 넣었던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를 향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책하는 것이 적절치 못했다라고 우리 주장은 평가를 하였던 것이죠. 책임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지만 과도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팀 전체적인 사기까지 꺾어버려서 자신에게나 또는 팀에게 전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십니까?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성경은 좋지 못한 결과를 통해서 반성을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선한 결과를 이룬 일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간통을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의 이 꾸지람을 듣고 난 이후에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또 여리고성 함락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그만 승리에 취해서 작고 보잘것 없었던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공격했다가 참패를 당하게 되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의지한 전쟁을 재차 치르게 되어지자 그 가운데에 온전히 승리하게 되어진 그 내용은 바로 앞선 사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인 족속이 거하는 이 가나안 땅을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저 두려워 말고 달려들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만 가지고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잘 하시는데 그저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겁니까? 먼저 숫자적으로나 분위기로나 열세에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의 장대 같은 사람들과 거대한 성을 보기 전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또한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기반한 믿음을 가졌고 그 약속을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능력을 또한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동료 정탐꾼들의 이 비관론과 선동질에 동조해서 반역에 동참하는 백성들을 보고 옷을 찢으며 비통함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분위기를 바꿔보려 안간 힘을 쓰며 다른 정탐꾼들이 악평했던 그 땅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사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안경에다가 색깔을 막 덧칠을 해서 나도 모르게 안경을 통해서 보는 그 모든 세상이 빨간색이든 검은색이든 한 색깔로만 보이듯이 그렇게 바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난관에 처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공적으로 이렇게 어찌되었건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저 맴도는 소리에 불과할 뿐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말씀으로 잘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할 때 누군가가 그 약속을 다시금 개인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중적으로 흘러퍼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바로 당신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그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자 오늘의 결론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소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요? 기뻐하시면.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조건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그 결정권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공을 많이 쌓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입니다. 또한 상대의 강함과 약함의 정도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조건은 확증이 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보배로운 소유물로 삼아서 이집트 그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인 거죠. 광야에서 거듭된 그들의 불순종에도 인내하시며 반복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신 이유도 바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우리 화면에 본문을 띄워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유치부 어린 친구들 4-5명이 앞에 쪼르륵 나와서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뒤에 있어서 그들 뒷꽁무니 밖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뒤통수 밖에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그 아이들 보기만 해도 그냥 몸에서 그냥 이 전기가 흐르듯이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서 깨물어주고 싶은데 사회는 봐야 되겠고, 부모도 아닌데 우리가 손자, 손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네, 특별히 걔네들이 뭘 저에게 잘해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그 녀석들이 저를 알아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엇인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할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행색을 차려야만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주섬주섬 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치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그렇게 뒤를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부르십니다. 그냥 우리는 두 손 들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의 선한 결과는 나의 잘나고 못남, 노력에 있기보다 이렇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좌우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그 어떤 선한 결과도 우리는 그래서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본문 9절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거대한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은 시대를 거듭하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수많은 대상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십니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해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진실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의 핵심은 그래서 외적인 크기와 규모와 객관적인 힘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누가 참된 신이고 그 신을 신앙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 9절 말씀의 바탕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때로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면 그저 믿어졌던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생각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부모는 부모조차도 자식을 놓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많은 미아의 사건들은 부모가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바로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춰진 아이들이 그렇듯 부모의 손을 놓쳐버리고 미아가 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한눈 파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24시간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별로 아름답게 끝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의 열매는 철저히 그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이었고, 정탐꾼들의 이 40일 정탐 일정에 맞춰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도 아니고 나쁜 하나님도 아니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사실은 굉장한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믿음이 온통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이런 악이 여전히 성행하게 할까? 왜 그 악으로 인하여 나는 이렇듯 고통하게 되어질까? 하나님은 도덕의 하나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성품은 우리의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식으로 하나님을 덧칠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행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뿐이지 그분을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인생이 아님을 빨리 시인해야만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후회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반성을 통해서 미성숙한 신앙생활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